예수님의 관심사가 지금 제자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예수님의 관심사가 제자인 우리에게 쏠리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대로 그들에게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제일 먼저 부르심이 있었죠.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제자도를 따름의 제자도다라고 이제 그렇게도 부르죠. 근데 따르기 전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버리고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르고요. 세리 레위도 역시 그렇게 따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 자기 부인의 영역이 많아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 주관, 자기 소유, 자기 재물,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행복, 자기 안녕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없이는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특히 소유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계속 도전을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너를 부르시고 너를 보내신 분의 권위와 권세를 믿고 의지해라.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들과 치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묻죠. 이런 나를 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간 점검을 하신 다음에 이제는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로 연결을 시킵니다.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그분의 자녀다. 그러니 아버지의 크심과 능력과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아버지의 주권을 믿고 자녀로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받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아버지께 두드리고 간청해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걱정거리가 있어요. 의식주 문제.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의식주 문제. 날마다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입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땅에 사는 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사는 한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입어야 하는데 이미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다 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실제로 이들에게는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탐심이 생길 것이고 탐심이 생기면 염려의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 탐심과 염려의 문제를 다루면서 아버지로 부요해지고 넉넉해지면 너희가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로 영적인 부요함을 강조합니다. 아버지께서 부정한 까마귀도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 드레베 카파를 생각해봐라. 하물며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멋지게 영광스럽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의식주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 믿고 신뢰해라. 아버지로 부유해지고 넉넉해져라. 그러니까 제자는 하나님 아버지 싸움에서 모든 승패가 다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전제하고 오늘 이제 제자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많은 비유 중에 유독 주인과 종에 관한 비유가 많이 등장해요. 앞으로 끝날 때까지 이 비유를 계속 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만 봐도 벌써 3개가 등장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주인과 종 비유를 이제 보게 될 터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비유들의 핵심은 그겁니다. 제자인 너희는 청지기다. 청지기다. 그래서 청지기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혹은 살아야 한다. 따라야 한다. 살아야 한다. 같은 말로 해석을 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또 하나의 주제가 청지기도인데 제자라면 반드시 이 청지기도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청지기도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도는 천국 가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청지기도입니다. 앞에 있는 제자도에 대한 모든 정체성, 제자의 조건, 제자의 자세, 이런 것들 다 녹아져서 청지기도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우리 언약나무교회 정체성에도 보면 2개가 걸려있죠. 엄밀히 따지고 보면 7개가 다 걸려있지만 2번, 사랑으로 서로를 제자 삼는 공동체. 그래서 제자란 말을 쓰면 반드시 거기에 청지기도가 들어있어야 돼요. 제자도의 완성입니다. 6번, 기꺼이 종이 되어 섬기는 공동체. 역시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계속. 그래서 이 두 정체성 안에 청지기도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 라는 걸 전제하고, 자, 35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장 35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35절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 제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입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금방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의미는 낮에는 등불이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그 시각이 밤이라는 의미예요. 밤입니다. 그리고 밤에 등불을 준비하지 않으면 밤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깨어서 늘 준비하고 있어라. 이걸 3가지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36절부터 38절인데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런 사람 같이 되래요. 주인과 종이 등장하죠. 주인과 종이 구별이 돼요. 주인은 어떤 상황이냐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는 자이고, 종은 뭐예요?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어래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요? 주인이 문을 열 때 곧 열어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사람.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 그걸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라라는 이렇게 3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입니다.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혼인집에서 돌아온대요.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신랑입니다. 그 신랑이 주인이에요. 신랑이 결혼식을 마치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왔어요. 와서 문을 두드리면 종은요,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인데 바로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되셨어요? 이 신랑 누구입니까?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서 주인은 인자예요. 자, 인자가 나오면 거의 이제 종말이죠, 종말.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
청지기도는 한마디로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문을 두들릴 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면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대요. 그리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을 든대요. 자,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주인이 종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냥 종이 그렇게 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반대로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을 든대요. 아주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만큼 종들을, 그렇게 하는 종들을 높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이 38절이 늘 이 종에게 가장 살아가면서 큰 문제죠.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정해진 시간. 내가 언제 올게라고 딱 시간을 정해놓고 오면 기다리기가 쉬운데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2경, 3경은 유대인 시간 개념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보통 이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이죠. 12시간을 셋으로 나누어요. 4시간씩 나누죠. 그러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밤 10시까지가 1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2경이 되겠죠. 그리고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3경이 되겠습니다. 자, 주인이 언제 오면 가장 편할까요? 종들에게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1경이요. 6시부터 10시까지 다 깨어있는 시간에 준비할 게 따로 없잖아요. 굳이 깨어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 시간은 다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군대 가면 불침번을 2시간씩 서요. 10시부터 12시, 12시부터 2시, 2시부터 4시, 4시부터 6시예요. 그날 딱 불침번 근무를 쓸 때 언제가 제일 좋겠어요? 10시부터 12시.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4시부터 6시. 가장 꺼리는 시간은 뭐예요? 12시부터 2시나 2시부터 4시. 앞 2시간을 자기도 뭐하고. 그 다음에 2시부터 4시까지 근무 수고 와서 또 자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다 날리는 거예요, 앞뒤로. 그래서 그 시간이 아주 제일 싫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2경과 3경이에요. 바로 똑같습니다. 주님이 그때 오시는 거죠, 주인이. 그때까지 깨어있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자, 더 곤란한 건요, 하룻밤이면 괜찮아요. 하룻밤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밤에 모든 것이 끝나면 오늘 밤만 반짝 밤새서 기다리면 되는데 언제 오신다고요? 자,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성경이 이렇게 정했어요. 요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6절이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이게 예수님 오시는 날과 시각입니다. 주인이 언제 온다고요?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 이게 재림에 대한 날짜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겠죠? 준비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요구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35절? 35절은 주제절입니다. 청지기도의 주제절이에요.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언제까지요? 생각하지 않는 날, 예기치 않는 시각까지. 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걸? 잠자지 말고 맨날 뜬 눈으로 밤을 새야 하나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아까 오다 보니까 막 하늘이 빨가니까 주은이하고 예은이가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하늘이 막, 아까 보셨나요, 혹시 하늘? 하늘이 막 붉게 물들어가지고요. 장관이더라고요. 사진도 찍더라고요. 심판의 날이 왔다. 자, 38절로 가볼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 이 혼인집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는 하룻밤이에요. 하룻밤. 그날 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 적용하기도 쉬워요. 오늘 하루만 2경, 3경까지 깨어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종말의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41절부터 답을 줘요. 그 전에 39절, 40절을 먼저 봅니다. 39절과 40절이 두 번째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 한번 볼까요? 39절, 40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 마치 주님이 오는 시간이 도둑이 오는 시간과 비슷하대요. 아주 치밀한 시간. 그 집을 뚫고 침투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언제 도둑이 오지 않아요? 일경에는 도둑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도둑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죠? 집주인의 준비성입니다.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오리라. 자, 종으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41절, 42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여기 청지기가 등장하는데 청지기가 누구냐면 하나의 전문 직업입니다. 직업.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일을 위임받아서 주인의 역할을 하는 직업이에요. 물론 임시겠죠. 주된 임무는 뭐겠어요? 이 청지기의 주된 임무. 그 집 종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역할이에요. 요즘식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그냥 월급 주는 거예요. 종들한테. 종들이 일하면 그 일에 대해서 적절하게 월급을 주고 그들이 일한 것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하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관리자입니다. 이 청지기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면 지혜와 진실함입니다. 이 지혜와 진실함을 가지고 주인에게 속한 그 집 종들을, 이게 재산입니다. 주인의 재산이죠. 그 재산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청지기의 지혜와 진실함이 언제 나타나겠어요? 바로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때 이 청지기의 지혜와 진실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종들의 고된 일에 대한 보상과 그들의 생계와 삶을 위해서 제때제때 정확히 미루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챙기고 살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청지기의 지혜와 진실함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자, 43절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청지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청지기는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44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 대신 관리하는 자,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청지기다라고 할 때는 내 소유가 아닌 거죠. 그렇죠? 주인의 소유를 내가 임시로 맡은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자 붙이는 것들 많죠? 내 자식, 내 새끼. 누구의 것이라고요? 부모일지라도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죠. 그래서
자신을 청지기로 인식하는가 안 하는가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자인데 청지기 의식이 없다. 그럼 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소유입니다. 내 겁니다. 헌금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머지는 다 내 겁니다. 자, 내 소유라고 할 때는 어리석은 부자의 마인드가 내 안에도 다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10장에서 봤잖아요. 앞에서. 그렇죠? 더군다나 내 소유가 부자만큼 됐나요? 부자만큼 가지고 계세요? 부자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소유가 부자만큼 넉넉하거나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 탐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아, 이걸로는 부족해. 나 더 많이 가져야 돼.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넉넉해질 때까지 우리가 더 가져야 하고 뭔가를 더 소유해야 합니다. 소유하지 못하면 거기서 염려가 생길 거고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청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이 그것을 나에게 맡겼습니다. 나는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관리해요? 지혜와 진실함으로. 자, 이 청직에게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맡긴 주인의 뜻을 아는 거죠. 나에게 맡긴 주인의 뜻을 아는 거죠. 우리 이민혜 집사님, 사장님의 뜻을 알아서 일을 잘하니까 사장님이 다 맡기셨죠. 그쵸? 근데 사장님의 뜻대로 안 했으면 안 맡겼을 거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뜻대로 하니까 다 알아서 하세요. 그냥 다 너무 맡겨서 탈이죠. 그래서 피곤해요. 왜냐면 사장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너무 잘하니까 그냥 다 맡겨버리시는 거죠. 뒤에 가면 주인의 뜻과 의도를 몰라서 주인이 맡기고 간 돈을 땅에 묻어놓아서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종이 나오죠. 그쵸?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계속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뭐예요? 주인의 뜻과 마음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 그리고 지혜와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죠. 먼저는 주인의 뜻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지혜와 진실함이 필요한 것. 두 가지입니다. 이 청지기도도 둘로 구분이 됩니다. 42절부터 44절이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한 소개였다면 이제 45절부터 46절이 지혜롭지 못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자, 45절, 4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예. 주인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청지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 사용합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생각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더디 오시리란 생각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반 세상 사람들과. 한마디로 관리 잘 못하고 지 맘대로 살면 46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47절이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으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계속 청지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때 계속 다루기를 하고요. 자, 이제 제자다운 제자.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바로 청지기도인데 이 청지기도를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고 적용을 좀 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나는
청지기인가? 나는 청지기 의식이 있는가? 자신을 청지기로 인식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가진 소유와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임시로 맡긴 것입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관문이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뒤에 가면 역시 이것도 다시 예수님이 거론할 겁니다.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청지기인가? 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점검은 청지기에게 필요한 덕목, 지혜와 진실함, 신실함이죠. 이것이 나에게 있는가? 먼저는 주인의 뜻과 마음을 알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맡겨진 것들을 지혜롭게 진실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자유를 여기다 적용해도 되겠습니다. 사용할 자유를 주셨어요. 맡기신 다음에 그것들을 임의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죠. 이 청지기가 언제 지혜와 진실함이 드러나느냐?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관리하고 보살피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 그렇죠. 그것도 지혜와 진실함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직장생활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내 상황과 연결해서 적용해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혹은 섬기는 어떤 것들로, 혹은 관계들로 다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지혜롭고 정말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청지기로서 이런 지혜와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제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겠습니다.